지나간 시간에 천국은 밭에 씨 뿌린과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맺고,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것 같고, 그 좋은 씨 가운데 원수가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려둔다는 것. 그러나 그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가라지는 있고, 그 가라지를 주님께서는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고, 천국은 누룩과 같고,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가장 값진 진주와 같고, 천국은 거물과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천국의 실상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며 내가 나아가게 되면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며 그 놀라운 그 은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러한 믿음의 실상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어서 기적이신 예수님 24번째 천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항상 있는 그대로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실상을 새겨야 됩니다. 실상을 새겨두지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줄 누가 안다고 하고서는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왜? 실상이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눈에 보이고 지금 내가 직접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이 더 중요하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뜻을 어기고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방해하며 끊임없이 반역하는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천국의 실상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 실상을 보면서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천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며 세상처럼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갈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퍼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힙니다.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거짓말로 자꾸만 끊임없이 짓밟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거부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천국이 어떠한가? 그 네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미리 짐작하고서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지 말고 잘 알지만은 또다시 상기하고 또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실상이 보여집니다. 천국의 실상을 보아야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매 시간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키는 것과 같다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집주인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아침에 들여보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삼시에도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절에 보면 6시와 9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 합니다. 제11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6절에 7절로 제11시에도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쓸 리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천국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항상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촉박하여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실상을 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해야지 선착순으로 끊어 끝입니다. 일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일꾼들을 잡는 그 일터에 새벽에 나가면은 차들이 쭉 와서 사람들 끊어서 한 사람 선착순으로 끊어서 가버립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일찍 와도 소용이 없어요. 늦게 온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도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제11시에도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여기 서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의 소망, 이 천국의 실상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길을 쓰고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들과 같이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죠. 이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약속된 복을 누리겠습니까? 천국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단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천국이란 것이죠.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라는 것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내 재능이라든가 나를 써주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늦게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을 단 1시간밖에 기회가 없은 그런 중에도
약속하신 대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신다는 것, 그것도 가장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지요. 11절 12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로 15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약속대로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고 그를 먼저 주는 것도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한들 그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주님께서 내게 이 기회를 주신 천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열심으로 내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혹 내가 가장 늦게 왔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 말로 비리비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소망인 것이고 이게 바로 천국의 실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이 쳐도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개천에서 용 난다 하는데 이젠 용이 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세상의 그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실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할 일인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약속한 대로 자잔 나중에 가장 잘못되고 가장 못난 나라도 똑같이 약속대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이러한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천국의 실상을 보며 천국의 실상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니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이 무엇 같은가? 임금이 자기 아들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것,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베푸는 이 혼인잔치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라고 오라 하였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을 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오라 하고 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오기를 싫어하고 밭으로 사업하러 종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3절 끝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마태복음 22장 3절 끝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5절 6절에는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청함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날로 치면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되겠죠.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청할 때에 청함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자기 볼일 보러 세상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기 볼일 보러만 가도 괜찮겠는데 보낸 자들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습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진실한 사람들이 거짓된 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살아갑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7절에 22장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고 청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욕하고 종들을 죽인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마태복음 22장 8절 10절을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다 불러 모아서 잔치 자리에 청하고 채운다는 것이죠. 그곳에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보면서 앞서 원망하던 사람들처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청하는 것은 누구나 다 청하는 것입니다.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다 청하는데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은 것보다도 끝까지 택함을 받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11절로 23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끌려왔는데 무슨 예복이 있나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임금이 하는 잔치에는 임금이 나눠주는 궁중에서 나눠주는 예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복을 주었으니까 배부 받았으니까 받은 대로 입고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준 예복조차도 참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의 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하여 그 구원의 옷을 입게 하셨는데 내가 그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예수 믿지 않 말고 다른 길로도 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오늘날의 잘못된 사상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복은 오직 임금이 나눠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든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불러 모았지만은 그곳에 택함을 받아서 예복을 끝까지 입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천국의 실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나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선하든 악하든 다 불러 모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만 불순하게 행동하며 내가 무엇이 된 줄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며 악한 일을 행동을 하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란 소리죠.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명해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잔치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가에서 악하던 선한들 불러 모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불러 모은 사람인데 왕이 주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의 실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부족하고 자기 없는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내게 구원을 옷을 입게 하셨으니 내가 감사 감격하며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이 잔치 차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와 설기 있는 자가 구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떠합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마태복음 25장 3절에 기록했고 8절에는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그럽니다. 등을 가지는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등불이 꺼져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니 나눠줄 수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설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설기로운 자들은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눠주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니 어쩌니 또 헛소리를 또 합니다. 지금은 나눠줄 때가 아닙니다. 나눠주면 두 사람 다 쓸 수 없습니다. 다 어두워집니다. 그런데도 몰라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왜 나눠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공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미련하고 설기는 자의 구별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똑같습니다. 상황이 달랐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똑같아요. 1절에 보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입니다. 5절로 7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상황이 다 똑같아요. 다 졸며 자고 있고 밤중에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밤중에 똑같이 외칩니다. 누구에게 소곤소곤 택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불러가지고서는 깨우는 게 아니고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란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이 있니 인정이 없니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자격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과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로 12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천국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천국에 대한 믿음의 실상을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 실상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언제든지 깨어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주님 오시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 있고, 갖춰져 있는 이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때에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는가? 나는 과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올바로 사용했는가? 그 기회를 깨어서 준비하였다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달란트를 맡긴 것 같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모든 것을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보고 재능대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5개 주고 나는 1개만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재능이 5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이건 큰 착각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많이 가지면 허랑방탕합니다. 못된 짓만 하다가 갑질만 하다가 악한 멸망에 빠져듭니다. 망하다는 소리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 그러면 달란트를 맡겨주신 대로 주님께서 내게 합당하게 주셨으니까 합당한 그것을 믿으며 그대로 내가 힘쓰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는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 합니다. 결산의 때가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한 그 종은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은 것을 맡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떠면 무익한 종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리석습니다. 1달란트를 빼앗겼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픔의 일을 간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얼핏 보면은 세상의 법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내가
위치가 가진 것이 없고 위치가 밑에 있으면은 아무리 많이 재능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컷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소위 말해서 팽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갈고 원통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칙하고 같은 것 해도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나의 재능을 보시고 재능을 가진 대로 충성됨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상기해야겠습니다. 믿음의 실상을 올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때를 따라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다. 약속대로 반드시 주신다는 것. 천국은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격을 갖춰야만이 그 은혜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천국은 누구나 맞을 수 있다는 것. 다만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깨어있어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 천국은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와 같다는 것. 재능대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위치가 어떤지 신분이 어떤지 상관없이 재능대로 열심히 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천국의 실상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천국의 실상을 새겨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내 신분이 시원찮아 보이고 주의 그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것이 내게 가장 합당하고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게 가장 복된 위치고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장 긍휼과 은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시기, 놀라운 때, 놀라운 위치, 놀라운 환경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천국의 실상을 바라보며 그 실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작은 일을 했지만은 주님께로부터 큰 것을 물려받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천국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실상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버지 조롱당하고 짓밟히며 끊임없이 절망에 빠져서 아버지 멸망에 빠져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실상을 바라보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신분인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내가 그대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더욱더 충성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절망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